오늘 거룩한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인데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감사는 아니겠죠.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감사를 가지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좀 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싫으세요?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세상적인 행복의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지 이 찬양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또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그런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 감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부터 오는 그런 감사일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모든 행하는 그 모든 여건 속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속에 모든 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시간들을 살펴보면 그래요,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픈 시간도 있었습니다. 고난과 같이, 우리가 요즘 욥기 말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과 같은, 욥만큼이 아니겠죠. 하지만 그러한 고난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 시간,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뭐 크게 기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감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해서 또 한 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도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며 그의 삶을 통해서 작은 감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멀리 켄에서 사역하시는 오리진 선교사님 입술에서도 함께 예배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사역들이 넘쳐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은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괴로운 시간들 지나갔을 때도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그 모든 시간들 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감사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중에서도 또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영혼들도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불쌍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인해서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며 그 은혜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케냐에 있는 우리 오유진 선교사님도 하나님, 이 추수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좀 특별한, 참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로서도, 이 목사인 저로서 상당히 참 감사한 그런 뜻깊은 그런 시간인데, 제가 2021년 12월 이곳에 부임해서 아무도 없는 성도님들이 계셨던, 아무도 없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요. 2년이 지나가는, 거의 2년 다 돼갑니다. 이제 2주만 되면 딱 2년 되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세례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큰 기쁜 날이고 감사의 날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일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최수원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자, 이쪽에서 저를 보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일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세례받는 분과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이를 받아주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신앙 확증을 위한 문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제가 질문하는 것에 진심을 다해서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기 원하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이 거룩한 세례를 받고자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당신은 이 세상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까? 당신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과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과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당신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며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준행하시겠습니까? 아멘. 제가 말씀 한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우리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세례물을 성별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례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흑암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방주를 통해 물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주님의 백성을 홍해의 물을 갈라 구원하셨으며 요단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사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셨으며 모든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를 받는 이들의 죄를 씻어 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자리에 무릎 꿇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서 사진 좀 찍어주시기 바랄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최승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이에게 세례를 베푸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거듭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며 구원의 기쁨과 소망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이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일어서시고요. 요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서시면, 네, 이제 돌아서시면 돼요. 자, 오늘 세례를 마치면서요. 오늘 우리 최성호 성도님은요,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의 세례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20세가 지나서 이제 세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교회 안에 세례 입교인으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어디 가나 어느 교회에 있거나 우리 최승호 성도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세례를 받은 그런 자녀로 거룩한 또 입교인으로 교회 모든 일들을 정식으로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를 전해주시는데요. 우리 꽃다발도 전해주시고 축복합니다. 이럴 때 한번 좀 안아줘야죠. 와가지고 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있으면 축복합니다. 같이 와요. 같이 축복하면.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지라. 축복합니다. 근데 뭐 저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이렇게 좀 의미 있는 그런 특별한 세례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최성호 성도, 박유정 성도 가정이 생각날 때마다 라엘이까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아멘. 네, 저 미국 이 브로드웨이에 데이비드 톨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그가 데뷔하게 된 것은요 1985년이었어요. 이 더 투나잇 쇼라고 하는 그런 토크쇼가 있었는데 거기에 방청객으로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날은요 호라이쇼 구티에레즈라고 하는 이 피아니스트가 나와서 연주를 하는 그런 것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 양반이 방송국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다가 차 문에 손이 딱 끼어버린 거예요. 피아니스트가 손이 끼어버렸어요. 못 치죠. 그날 뭐 우리 속된 말로 방송이 펑크가 나버린 겁니다. 이게 생방송인데 펑크가 나버렸어요. 생방송 사고가 이 게스트 사고로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이 토크쇼의 진행자인 자니 카슨이 즉흥적으로요 그 코너 시간에 방청객들 중에서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제가 뭐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데 그 한번 영상이 마침 있길래 봤어요. 적어도 한 4년 5년 이상 이렇게 피아노를 친 사람 중에서 나와서 연주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어떤 청년이 손을 탁 듭니다. 탁 드는데 분명히 그 손든 청년의 그 청년 카메라가 영상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이 자니 카슨이 그 사람을 부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디 없습니까? 어디 없습니까? 계속 불러요. 근데 그 사람이 손을 들고 있는데 왜 이 자니 카슨이 이 사람을 빨리 불러내리지 않았냐면 행색이 너무 초라했던 거예요. 그래도 앞에 무대에 나와야 되는 사람인데 보니까 나이키 면티 푸딩딩한 거 하나 입고 그냥 허여멀거나 청바지 하나 입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불러냈는데 심지어 나온데 보니까 슬리퍼도 그냥 슬리퍼가 아니라 우리가 왜 쪼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발가락 이렇게 걸리는 거. 그걸 막 신고 이렇게 뛰어내려왔어요. 자니 카슨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오죽하면은 아니 옷도 안 입고 있네요 라고 이렇게 농담까지 할 만큼 그런 모습이었어요. 초라한 인색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 무대에 올라오니까 얼마나 신이 나요. 막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피아노 연주할 수 있습니까? 네, 잘해보겠습니다. 무슨 곡을 연주하겠습니까? 그 캐치의 메모리를 연주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니 카슨이 살짝 놀라면서 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연주하는데 기가 막히게 연주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연주했어요. 이 방송이 나간 이후에 이 데이비드 톨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브로드웨이의 피아니스트 겸 또 작곡가로 스카웃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데이비드 톨레이 이 사건이 그저 신데렐라 이야기와 같은 우연히 일어난 그런 사건일까? 그에게 있어서는요
늘 언제나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던 시간이 있었던 것이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때 자신이 소망을 분명하게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다윗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내가 가지자. 지금 본인이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역자들에게 쫓겨다니는 신세 속에서 이 다윗의 미래가 보였을까요? 미래는 제쳐두고요. 지금 당장 자신의 생명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받고자 하는 그 소망이 무엇이었을까? 어려움 속에서 적들을 다 물리치고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소망은 그런 원초적인 소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만 바라는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와중에요,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에서 보고 있으면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존경이 아니라 겸손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다윗인데, 그런 다윗이 어찌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었던 그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던 그런 다윗의 모습이에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우고 그 자리에 내 이름을 집어넣을 수 있는, 홍성문은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윗 이름 대신 집어넣을 수 있는, 그래서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다윗이 지은 그 시들이 다 내가 고백하는 시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시편 34편 9절 10절 말씀도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제가 참 많이 묵상을 하고 많이 인용을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34편도 보고 있으면요, 이제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이 사울의 폭정 가운데서 도망을 쳐서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블레셋으로 피한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건, 블레셋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던, 겨우 살아있었던 그런 당시, 그때 지었던 시가 34편의 시예요. 근데 그런 다윗이 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아까 기왕 다윗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바꿨다고 그랬죠? 이 상황도 지금 내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과연 어떻게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다윗이 기도한 것은요, 하나님, 지금 내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다윗은 그러한 고백과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이 참 늘 언제나 제 마음에 와 닿아요.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라고 하는 말. 제가 이거 아마 케냐에서 자주 얘기했던 말씀이죠.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자가 사냥을 못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때가 아니에요. 케냐 얘기 나왔으니까 마사이마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정말 막 얼룩말도 있고 누도 있고, 그게 수십 마리 정도가 아니라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동물들을 노리고 있는 사자 또한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사이마라라고 하는 국립공원이요, 좀 둘로 나눠져요. 성수기와 비성수기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비성수기 때 그곳에 가면 동물이 별로 없어요. 사자도 거의 못 봐요. 제가 비성수기 한번 가가지고 저 멀리 한 400~500m 뒤에 있는 사자 한 마리 딱 보고 온 적이 있었는데 성수기 때 가면요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비성수기가 되면 어디로 가느냐? 다 탄자니아 세렝게티로 넘어가요. 여기서 참고로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그 케냐와 탄자니아에 있는 국립공원은요 완전히 다른 동네가 아니라 뭐 길쭉하게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중에서 한 3분의 1, 4분의 1이 케냐 땅이고 나머지가 탄자니아 땅인데 케냐에 있는 지역이 마사이 마라입니다. 그 밑에 탄자니아에 있는 지역이 세렝게티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도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우기가 되면은 그 마사이 마라의 풀이 쫙 자라나는 거예요. 푸르게 자라나요. 그럼 얘네들이 여기서 잘 먹고 있다가 건기가 시작되면 이 우기가 탄자니아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얘네들이 초식 동물들이 그 마라강, 악어가 막 나오는 거 동물하고 보신 적 있죠? 그 마라강을 건너서 탄자니아 세렝게티로 다 내려가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맹수들도 얘네들을 쫓아서 내려가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게을러서 그런지 내려가지 않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는 뭐 하느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애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 라이언 킹이라고 하는 만화에 보면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그 하이에나들하고 다 몰려 있는 그때가 바로 건기여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던 정말 척박한 그 시간이 라이언 킹이 거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그런 때라 할지라도 그만큼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을 때 나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과 같은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래요. 하나님을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위험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그러한 두려움, 그 경외함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느 누구 다른 사람을, 어느 누구 다른 존재를 바라볼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녀를 절대로 외면치 않으시고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바로 다윗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출애굽기? 네, 고개만 끄떡 하지 마시고 모세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모세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존재할 수 있도록 했던 두 여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가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은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 말씀에 보면 두 명의 이 두 산파가 나옵니다. 두 명의 여인이 나와. 이름이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그 두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들이요 이 어마어마한 바로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왜 어겼을까?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한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바로의 명령을 무시했던 거예요. 거부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두렵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티레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단순한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바로 경외와 존경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 단어인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에요. 애굽의 400년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많은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다 잊고 살아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버리지 않고 그러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이 모든 감각이 지금 세상 가운데 다 꽂혀가지고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적인 판단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느끼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아마 이 두 산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바로의 명령을 따랐겠죠.
바로의 명령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분명히 이 두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목숨을 걸고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해 있어요. 출애굽기 1장 20절에 2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선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그 선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호황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먼저 20절과 21절 말씀 가운데 21절 말씀부터 좀 보면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이 두 산파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두 산파에 대해서는 집안이 흥왕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흥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복을 받았다, 뭐 많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이,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일으켜 세우다, 일으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자녀들의 기업이 커지게 되었다. 즉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 가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말씀 보다 보니까 그래서 단어가 아싸인 거, 기분 좋게 아싸라고 하는 거. 이 두 산파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간직하고 이 소망을 바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당시 정말 태양과 같다라고 하는 이 파라오, 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게 됐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두 여인의 가정이 자자손손 대대로 흥왕하게 되는, 아싸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이 두 여인에게 지혜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생명이 보존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바로의 명령을 어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죽음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딱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가요, 이 아들이 태어나도 죽이지 않는 이 두 여인을 불러다 놓고 추궁을 하겠죠. 너 도대체 왜 안 죽였어? 라고 했을 때 뒤에 나온 말씀을 보면요, 이 두 여인이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요, 얼마나 건강한지 아기가 나옵니다, 산파 좀 와서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막 가보면 이미 아기를 낳아버렸어요. 그때 그랬겠죠. 아기가 나올 때 뭐 목을 꾹 누른다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죽여라, 이건데 살아있는 이미 태어난 아기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의 명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여인이 계속 살아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은혜와 복이 또 있습니다. 흥왕케 하시고 지혜도 주셨는데, 이번에 앞에 20절 말씀 보면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떻게 돼요?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두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그들의 민족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 두 여인 때문에 자신들은 지혜로워지고 그 가정이 대대로 은혜 받을 수 있고, 이 여인들이 속해 있는 그 이스라엘이 번성해지고 강해지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가 속해 있는 모임에게도 공동체 위와 또 공동체 위에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 때문에 바로 그 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나누는 모든 우리 모임이 복을 받게 되고 번성케 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요 물질에 대한 소망을 가져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뭐 어디 가서 돈을 많이 벌게 생겼습니까? 뭐 목사가 뭐 벌어봤자 목사 사례비밖에 더 있겠어요? 제가 어디 가서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 앞에 제가 물질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소망을 다 이루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소망이 그저 나를 위한 소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소망도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어렵고 힘들었을 때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물질을 위해서 기도라기보다는 그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투정도 좀 부려보고 그랬었어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주시면 이만큼 다 주시면 정말 제 생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제 생명 바칠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기도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간절한 마음에 어떤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 내가 소망하고 있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정확히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세상적인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루어 주시면 내가 생명 다 바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케냐 갔던 거예요. 제가. 그리고 케냐를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소망이 무엇이든지 그 소망을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래요. 하나님께 그 소망을 맞춰보시기 바래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시면 제 생명 하나님께 바칠게요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마음의 소망을 가져보시고 이 소망이 나를 위한 소망이 아니라 이 소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소망 되기 원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맞춰보시면 하나님은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케냐에서 사역할 때 우리 집사님, 권사님 계시지만 같이 다 했던 사역이에요. 케냐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면은 이 RV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리프트 밸리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한 120년 가까이 된 학교예요. 오래됐죠. 120년 전에 선교사들이 그곳에 와서 학교를 세웠어요. 어떤 학교냐? 선교사 자녀 학교를 세운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는 그 케냐에 있는 그 몇몇 선교사들 가정이 모여가지고 아이들 학교를 이뤘겠죠. 근데 그것이 지금 시간이 쭉 지나오면서 아프리카 전체에 있는 전 세계에서 온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다 그곳에 오는 거예요. 기숙학교예요. 그런 학교인데 제가 그곳에 이제 아는 선교사들 자녀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아이들을 좀 만나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한 서너 명, 한 대여섯 명 정도였었어요. 그 아이들 좀 섬기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섬기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가끔 한번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집밥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걔네들한테 밥을 먹이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걔네들이 한번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학교에서 밥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정말 밥을 먹는 게 너무 힘들고 그 애들이 막 이 먹을 것에 대한 집착이 장난 반 진짜 반인데 이제 막 들으면서 제가 웃으면서 막 울었어요. 마음으로는 울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내와 같이 얘기해가지고 처음 시작했던 거예요. 한 서너 명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애들 와서 야 밥 먹자 같이. 그러고 시작했는데 밥을 먹는데 보니까 저쪽에 한국 애들이 이러고 보고 있어요. 너 일로 와. 그렇게 해서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저희 기억에 한 2번 정도 가서 이렇게 했어요. 점점 인원이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기도하게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이 아이들에게 밥을 잘해서 먹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때 뭐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면 우리가 해보죠.
그냥 과거에 각자 저같이 비슷하게 아이들에게 좀 섬겼던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걸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거 학교에 있는 아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스태프까지 저희들이 500인분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그곳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연히 지난번 며칠 전에 이렇게 그 페이스북에 뜨더라고요. 첫 번째 했던 것이 2016년 11월 달에 그것을 처음 하게 됐어요. 그리고 2020년 2월까지 코로나 직전까지 매년 그 500명의 식사를 준비해서 가서 나누는 그런 시간 가졌는데, 목사님 외국 애들도 잘 먹나요? 너무 잘 먹어요. K푸드라고 하잖아요. 너무 잘 먹고 그 아이들이 먹고 감사의 마음을 엄마 아빠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이 직접 저에게 전화도 오고요. 외국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사 통해 가지고 저희들 메일도 보내주고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 정말 행복하게.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 10월인가 언젠가도 가서 그걸 하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가서 영상 다 봤거든요. 너무 아름답게 잘 감당하시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작은 소망이 이 서너 명을 섬기고 돌보는 그 마음이 그 학교 500명 전체를 다 섬길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또 한 가지 작은 소망, 작진 않겠네요. 언젠간 다시 한번 그곳에 가서 이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또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야곱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8장 4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야곱에게 주신 말씀만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고요, 그 아들 이삭에게 주셨고요, 그 아들 야곱에게 계속해서 전해주신 그 말씀이에요. 야곱이 바로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이제 이 소망의 말씀을 요셉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꿈을, 그 소망을 지금 요셉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은 한 400여 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잘 간직하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선포하고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도요, 이 작은 교회에게도 하나님의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작은 교회가 미자립 교회, 비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작은 교회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미자립 교회니까 자립 교회가 돼야 되지. 맞습니다. 또 성장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지. 부흥도 해야 되겠지. 성도가 많은 교회가 돼야 되겠지. 그리고 그런 성도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지. 물론 그 모든 소망이 다 중요합니다. 저도 그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성장시켜 주세요. 성도가 좀 더 늘어나게 해주세요. 이 성도들과 같이 사역하고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보다 더 중요한 소망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우리 이 작은 교회가, 작은 성도님들이 적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면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소망을 받는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정의를 내려봤어요. 소망의 시작은 감사다. 그리고 소망의 끝은 또 다른 감사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데이비드 톨레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분명히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고 소망을 위해서 용기를 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면 오늘 그 영상 한번 보내드릴게요. 어떤 모습인지요. 정말 일부러 막 찾으려고 찾다 보니까 안 나왔는데 우연히 그게 탁 하고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 보고 있으면요, 자 나와서 연주할 사람이요 하니까 이 데이비드 톨레이가 손을 막 듭니다. 막 들어요. 근데 분명히 그 순간에 보면은 아무도 손을 들지 않고 있었어요. 아니 누가 거기서 손 들고 나 피아노 칠래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친구는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막 손을 흔듭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자니 카슨이요 부르질 않아요. 이미 카메라에 딱 잡혀 있는데 안 불러요. 그래서 또 찾습니다. 또 연주할 사람. 근데 좀 이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같이 손을 들어요. 그런데 손을 드는데 어떻게 드느냐? 예요. 이런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데이비드 톨레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니 카슨 진행자에게 불림을 당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전혀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연주할 만한 그런 복장이나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 소망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저요 이 손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보다가 그런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내 모습이 되면 되겠다. 저 사람이 우리 성도님의 모습이 되면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이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구나. 왜요? 소망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소망을 주셨으면 거기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들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또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우리는요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요. 하지만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그 소망 주심에 감사하고 소망이 이루어지기에 감사할 수 있는 삶, 감사로 시작되는 소망과 감사로 마무리될 수 있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모든 구원도 그렇고 모든 역사도 그렇고 그 소망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나에게 소망을 베푸시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그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일처럼, 야곱이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을 주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하며 소망이 다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간직하고 그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감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뻐해 주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듣게 되는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시간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삶을 아버지 바꿔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그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가 넘쳐나는 그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감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붙잡아주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쁨 감사하고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내 가운데 감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을 지켜주시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특별한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오늘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시간, 그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소망이 세상적인 소망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나를 위한 소망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소망이 다 하나님께 맞춰지는, 하나님께로 맞추는 소망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소망을 받았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소망이 시작되는 그 시간부터 감사하며 소망이 이루어져가는 그 시간 속에서 감사하고, 모든 소망이 다 완성되었을 때 내가 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속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고 특별히 감사로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거하며 그 소망을 통해 감사로 시작하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시간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시간, 그 시간 가운데 감사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감사로 또 다른 소망을 받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